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또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또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죄를 용서하는 세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할 때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강가에서 물에 푹 잠기는 세례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손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물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바로 물 속에 푹 담그는 것,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푹 담금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기우고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과 마음,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바로 세례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3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느니.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러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회개란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즉, 죄를 향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 담겨 있는 의미,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행실로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지 않냐. 너희 행실로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그 마음에 숨어있는 그 동기와 숨어있는 자식의 뜻까지도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세례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 용서를 받는 세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죄 용서의 세례를 받아야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면서 대제사장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같이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점에서는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왜 죄 용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복음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찬양팀에서 우리 찬양할 때 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알아가는 경험을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복음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죄 용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기에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하늘 높이 계셨던 그 하나님, 하늘 높이에 계셔도 괜찮은데 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의 눈을 맞춰서 네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함께 경험하기 위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영광이 바로 독생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겪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피 울 때 내가 왜 우는지 예수님은 아실까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파서 고통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살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슬픔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셨기에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는 것, 우리와 똑같이 사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아프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곁에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너와 똑같이 되었다. 내가 너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같이 아파하고 무너질 때 같이 그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그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너의 아픔을 나도 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아파하고 힘들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너무나도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뭉클했는데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라도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바람을 피워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집을 나가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면 가족만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누군가 나를 끝까지 지켜봐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제자리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여기 한 줄을 더 추가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어떤 것이냐면은 다음 부분 보시면은 나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벼랑 끝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걷는 길이 벼랑 끝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 벼랑에 떨어질까 말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 어려운 길 속에 나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확실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값을 대신 갚아주며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육신의 존재가 되어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세계에 연연하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잠을 자야 하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욕심이 과다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이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 또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죽고 사는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음성은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서 사역을 시작하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셨어요.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인간이 되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시작은요, 세례가 말한 것처럼
죽고 사는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죠. 우리가 앞서서 세례라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세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세례를 통해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살기 이전에 죽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례받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할 수 있는 세례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침례교회 가면은 세례탕이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물속에 완전 빠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요단강에서 완전히 빠지는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세례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의 목 뒤를 이렇게 받치고요, 물속에 잠굽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면 좀 숨 참는 거 괜찮겠지만 뒤로 이렇게 되면은 뽀글뽀글 코로 다 물이 들어오고요, 잠시 잠깐이겠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어떤 분들은 꾹 참고 1분이든 2분이든 참을 수도 있겠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물속에 뒤로 푹 잠겨질 때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이것이 죽는 것이구나. 숨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것이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 물속에 들어가 풀어지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례자가 이 세례 받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파 하면서 숨을 내쉬죠. 살았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예식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죽고 사는 것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십니다. 죽은 무덤으로 장사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세례가 담겨있던 죽고 사는 문제,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내셨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겨 죽음을 경험하고 또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게 물세례가 주어지고 성령 세례가 주어지고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옛적에 받았지만 나를 살리신 그 세례의 감격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례라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의 몸, 흙으로 만드신 존재,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풀어지게 되고 또 썩어지게 되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이것, 바로 이 세례는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져야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잘 죽어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죽는 것,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새벽 기도 본문, 오늘 큐티 매일매일 한 장 읽는 본문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도 지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는데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 우리들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어떤 죄였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과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져왔어요. 백성들이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함께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는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사는 이 모습, 죄의 모습을 보며 나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누구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이방 여인 아내와 결혼했던 사람들 명단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돌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순결함을 위해,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공동체로 살기 위해 이방 여인과 또 자녀들을 돌로 보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있는 연약함들, 잘못들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모습 속에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자아는 내려놓고 주님만 사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그런 회개와 점검을 하며 내 뜻 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함을, 회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 내가 오늘 잘 죽어야, 또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복음 앞에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가 담겨있는 이 의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말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물은 말입니까?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반대로 율법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시키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율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 앞에 나 앞에 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방금 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담스럽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저 한 걸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역, 죽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학교, 또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정들었던 구역 식구가 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구역 식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즐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얼굴에 빛이 나고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그런데 내 얼굴에 미소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게 믿는 예수님 나 믿고 싶지 않아. 부모님이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에 행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얼굴이 환해지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얼굴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제 얼굴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예수님 날마다 고백하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예수님 뜻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이 세례에 나는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고비고비 넘어야 할 산들, 헤쳐가야 할 것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흘리는 눈물과 아픔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사십시오.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를 죽이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복음, 나를 부르신 복음 앞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너와 복음을 함께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의가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